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요히 흐르고 흐르다 저만치서 바위를 만나 굽이치며 철썩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또 흘러갑니다. 우리도 흐르는 저 강물처럼 각자의 길에서 어떤 일, 어떤 사람이든지 생동감 있게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강물을 따라 걸으며 생각해 봅니다. 이만치서 변화 없이 고요히 흐르는 강물, 저만치서 굽이치는 물줄기. 고요한 강물이 무사안일하게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면 굽이치는 물줄기는 항상 희망을 갖고 도전하는 삶의 모습일 터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장애물을 만나게 되나 그것을 넘어설 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따라옵니다. 살면서 장애물이 없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두 갈래의 길이 나오면 쉽게 무사안일한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옆에 있는 사람의 삶까지도 저기서 돌며 굽이치는 물줄기처럼 소리를 내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진정 부끄러울 뿐입니다. 누구나 넘어지기 마련이지만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계속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흐르는 저 강물은 언제나 다시 일어나 제 갈 길을 갑니다. 바위를 만나면 한번 부서졌다가도 다시 돌고 돌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가에 서거든 눈을 감고 온몸으로 흐르는 물의 에너지를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물소리를 세포 깊숙이 스며들게 하여 잠자고 있던 나를 일깨우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부딪히며 비전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삶은 빛나게 됩니다. 고요한 수면 위에 가을 숲이 아름다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 저 물처럼 고요하게 되어야 합니다. 고요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자기 내면의 쓰레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기심에 빠져 있거나 감정과 번뇌 속에 있을 때,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왜 명상을 하는가? 고요하게 있으면 자신의 진짜 모습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잡념이 거친 의식의 수면 위로 자신의 아집과 감정과 욕망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개 보면 농부와 같이 자신의 몸을 써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양심적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대부분 양심적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마음 공부를 하고자 하면 늘 묵어나시마라고 일렀던 것입니다. 일을 할 때는 굽이치며 강하게 흐르는 저 물줄기처럼 그렇게 하고, 마음 공부를 할 때는 변함없이 고요히 흐르는 저 강물처럼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를 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무작정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결국 자기도 못 보고 남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빨래할 때 빨래 방망이로 두드리고 물에 여러 번 헹구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물에 불리는 과정도 거치는 법입니다. 물에 담가 충분히 불려야만 때가 잘 빠지기 때문이지요. 명상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명상에 들면 자기 마음의 때가 보여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이랍니다. 물은 쉽게 자신의 존재를 버리면서도 그 역할을 다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물은 모래와 자갈을 뭉쳐 단단한 벽돌을 만들지만 자신은 이내 그 모습을 감춥니다. 만약 물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겠다고 고집한다면 건물은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집착한다는 것, 그것은 우주의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집착하면 집착하는 것만큼 힘이 듭니다. 원래 성숙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애써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길에서 책임을 다했으면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이 넓은 우주를 향해 쉼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조화를 잘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조화는 인간관계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가까운 부부관계, 형제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까닭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과 욕심을 내세워 서로 기를 쓰고 이기려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진짜 고수는 목전에서 그런 기준을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어느 스님이 절에서 내려오다가 소의 쌀을 싣고 올라오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더니 얼마 전에 며느리를 맞았는데 너무 표독스러워 집안이 망하기 직전이라 부처님께 며느리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불공 드리러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노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불공을 드릴 필요가 뭐 있소? 부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니 당신 며느리 속에도 계실 것이오. 그 쌀로 며느리가 좋아하는 떡을 하고 좋은 옷이나 한 벌 지어주오. 그리고 며느리 앞에서 삼배를 하시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깨우친 바가 있어 곧장 집으로 가 스님이 시킨 대로 며느리 앞에 삼배를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너는 우리 집안의 행복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 부디 우리 집안에 웃음이 넘치게 해다오. 노인이 며느리에게 드린 불공은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서로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집안에 큰일이 있어 일가 친척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어린 조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다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조카 중에 한 녀석은 형들의 장난감을 자기 것처럼 갖고 노는데 또 다른 녀석은 그 장난감 때문에 종일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우는 녀석은 형이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건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움켜쥐고 놓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형은 장난감을 주기는커녕 자기 것을 빼앗길까봐 같이 움켜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분을 못 참아 동생을 한 대 쥐어박는 것입니다. 잘 노는 녀석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있으면 장난감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고 형한테 가만히 다가가서 어깨를 기대고 씩 웃으며 형, 나 이거 갖고 놀아도 돼?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형은 자기 장난감을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흔쾌히 장난감을 건네줍니다. 어린 조카 녀석은 물리도록 실컷 놀다가 다시 웃으며 형한테 장난감을 돌려줍니다. 세상에는 내 어린 조카처럼 쉽게 그리고 성숙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카가 형들의 장난감을 아무 거리낌 없이 가지고 놀듯이 그에게는 세상이 온통 자기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자기 물건을 가지고도 욕을 먹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집착으로 인해 사랑을 할 줄도 받을 줄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우리 사회에서 10중 8구는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과거를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현실을 위해서 현실의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집착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과 자신의 일 속에서 늘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도록 합시다. 강물을 따라가며 흐르는 물소리를 몸과 마음에 녹음해 봅니다. 순간순간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망설임 없이 그 재생 버튼을 누를 것입니다. 새벽은 새벽에 눈뜬 자만이 볼 수 있다 중에서